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자옵고자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여 이 시간에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깨달을 때 곧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 몸 가운데 깊숙이 충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골수분 자들로 말씀의 골수분 자들로 더더욱 재창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에 화면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라의 교훈과 디볼라 땅의 교훈. 할렐루야.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그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났다고 가르치고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과 죄종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사실은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20대 때부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늘 사모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20대 때도 돌아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 저도 그런 소리를 듣고 지내왔었는데 근데 어느 날 요한일서를 읽다가 놀란 거예요. 요한일서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많이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미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을 그 초대교회 때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들어왔던 것은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이 땅에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침투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또는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냐, 이 딱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대체 어떤 식으로 체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히 찔러서 쪼개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으로 누가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물세례 또는 물침례는 성령 세례와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던 세례였어요. 이 세례가 사실은 정확한 세례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이 물세례하고 성령세례 또는 물세례하고 불세례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따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물론 하나님의 종들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학자들 또 주의 종들이 문제죠. 그들이 그렇게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배워서 머리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같이 받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것이 온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물세례 받을 때 성령세례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이 물세례만 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령 세례가 뭔지 불세례가 뭔지 그냥 모르고 그냥 1년, 2년, 5년, 10년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의 최고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등장하셨을 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등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등장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120명이 한 장소에 정말 열흘간 정말
간절히 회개기도 하면서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그 언약, 곧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결국은 성령 세례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120명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그 약속을 이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새 언약이 성취될 때 그분이 그냥 조용히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오시는데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그 태풍과 같은 바람 순식간에 샤 하면서 오셨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그분의 존재감을 나타내신 거예요. 짜잔짠하고 내 아들 딸들아 내가 이 자리에 왔단 다음에 살려냐 아주 액션을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고 나서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덩어들이 각 사람 머리에 다 임했다고 정확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입에서 방언들, 새 방언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지금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온 지구상에 하늘과 땅의 최고 통치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때 2000년 전에 그때 공식적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크리스찬들은 성령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도도들도 말고 성령님을 떠나서는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반드시 동행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뭐라고요? 최고 통치자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분께 끊임없이 여쭈면서 이게 우리 원장님의 가르침이었고 정말 한평생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새 언약의 메시지였어요. 할렐루야. 성령 그분의 눈치 보면서 뭐든지 묻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20대 때문에 미스바기도로 올라갈 때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날 이르기까지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공식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딱 선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광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보니까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마귀한테 시험 받은 곳으로만 딱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광야로 누구에게 이끌려갔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근데 금식하던 그 첫날부터 마귀의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이 있었어요. 40이 이 기간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그럼 마지막 라운드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심히 몸과 마음이 굶주려 계셨을 때, 할렐루야, 지철이 있었을 때, 그때 마지막 라운드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라운드 때 악한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도전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이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거룩한 전쟁 중에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라도 이 길을 다 가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방면에 있어서 시험을 받고 영적 전쟁을 하셨는데, 앞에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게 되면은 왼쪽부터 쭉 첫 번째 시험이 뭐였나요?
육신의 정욕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능력이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음식은 땅의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가 찾고 또 찾는 이유는 내 영혼이 지금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 두 끼 세 끼는 꼬박꼬박 이 육신을 위해서는 먹고 사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찾아 먹고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끼 멋들어진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또 요리 솜씨가 있는 분들은 많은 음식 재료들을 준비해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갖가지 음식 재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맛있는 영의 양식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단지 육을 위한 삶에 절대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사람 몸의 실체예요. 할렐루야. 이 몸은 철저히 성경에서 영혼이 있고 있는 그냥 의복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럼 낡아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몸, 새 의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몸에, 이 육신의 삶에 너무 전전긍긍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곧 영권이 회복이 되면은 인권과 물권, 사람과의 모든 관계성들 또 물권, 물질, 경제적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호박인 넝굴째에 들어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고 원칙인 거예요. 누구라도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과 나 사이에 영권이 회복돼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분 본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친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마귀가 찾아와서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당신을, 예수님을 떠받들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 예수님은 뭐 100%, 1000%, 10,000%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이미 열려가지고 마귀도 지금 직접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뭐 천사들이 보여 안 보여? 천사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놈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귀가 하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뛰어내렸다 칩시다. 뭐 당연히 천사들이 봤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크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그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래 하면서 한번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 마귀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쏙닥거리는 것에 절대 응수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마귀? 안목의 정욕마귀. 천하 만국 세계 열방을 싹 한순간에 마귀가 보여주면서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보여줬어요. 휘황찬란하게.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 마귀 새끼야, 이 멍청한 놈이 뭐라 그랬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 마귀 새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죄의 종으로 그들이 잠시 팔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앱뱀 마귀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앱뱀 마귀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이 땅이란 이 통치권이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주도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와서 이 마귀하고 지금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회복을 하시려고 지금 첫 타이밍에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 때 가지고 복음 전파가 시작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20대 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걸 또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은 요단강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광야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가지고 마귀와의 이 영적적인 거룩한 전쟁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공식적인 사역은 광야에서 시작됐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여. 정말 우리 경은이 순둥이야. 있는 그대로 솔직담백하게 말해. 아멘. 천국은 어린 아이같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할렐루야. 연약한 모습도 잘난 모습도 그냥 생각하고 그냥 다 드러내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이러저러 잘 안 따져요. 할렐루야. 어른들이 이렇다 하면 네 하고 말해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런 순둥이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이 발자취가 어떻게 해요? 우리로 그대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거룩한 전쟁을 우리 앞에서 펼쳐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 그대로 따라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습이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의 범사에 그대로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열매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또 특히나 일터, 직장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 세 종류의 마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또 원수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우리는 눈을 붙들고 꿰뚫어 봐요. 이게 무슨 사명이라 그랬어요? 파수꾼의 사명, 이게 정탐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싶어요. 앞에 제가 또 보이시죠? 질문이란 빨간 글씨. 교회 안에서 축복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간증인가? 하나님과 나를 위한 자기 간증인가? 자기 자랑인가? 나를 통해 일하셨다. 뻐기고 으쓱으쓱 우쭐대는 대체 누구일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각자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한번 고백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범사에 또 교회 가운데 치고 들었냐면 딴 거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영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 영들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영적 교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게 번져시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물값이 다 쏟으셨는데 절대 마음 높이면 안 돼요. 고개 쳐들고 이리저리 영혼들 찔러대면서 밟고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염소처럼 뿔로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 이 말이 맞는 말인데도 왠지 꺼림직해.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 100% 예수님만 딱 드러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고 나라는 단어를 좀 빼야 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겠죠? 100%.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 일이 딱 나타나면은 하나님을 간증을 해, 나도. 근데 꼭 뭐냐면 새끼손가락을 딱 얹혀놓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나를 통해서. 참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항상 깨어서 100% 예수님만 딱 드러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전국도 지나가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범사 가운데 항상 깨어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고 어떤 불편한 상황들이 맞닥뜨렸을 때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어요. 이건 대체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내가 이렇게 맞닥뜨려야 돼? 힘들다. 이러다 시험 드는 건 아니야. 절대 시험 드는 것은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장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놓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대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분이 첫 번째로 진격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첫 번째 진격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을 쳐들어갔어요. 왜 쳐들어갔을까? 거기에 도둑놈들, 절도강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 집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그런데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창사꾼의 소리가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창사꾼의 소리. 이게 뭐예요? 결국은 교육 가운데 육신의 정욕의 소리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소리가 교육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려고 첫 번째 공격 장소가 거의 공격 자세의 이 자세를 보면, 그죠? 예수님의 이 포스가 이 공격 자세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공격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도둑놈들, 절도강도를 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또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저번 주에 살펴봤죠. 교육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한국교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른 예수라는 것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른 영이라는 것으로 활동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으로 한국교회를 너무나도 배도의 길로 지금 끄집고 가고 밀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본질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또 우리 미스바 기도는 예배 때 기도 시간이 많고 길어.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집의 본질을 우리는 좀 지키다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그나마 한 주간 바쁘게 살았으면 예배 때라도 우리가 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너무나도 소중히 보시고 돌보시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이게 100%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하려고 지금 하나님의 집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집이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초대교회 때 이미 마지막 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20절 보니까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며. 할렐루야. 이에 대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식으로 교육관도 활동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할렐루야.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신하는 일이 있고, 그러고 나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이 하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4절에 그놈은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말씀 꼭 우리 마음에 계속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있게 돼요. 그런데 먼저 배신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미 지금 성취되어 있어요. 전 세계 또 한국교회 지금 배교의 물길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유럽이 먼저 기독교가 정말 번성했었어요. 아시죠? 근데 지금 현재 유럽 사회에 기독교에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정말 이기는 자들의 그 교회 성도들이 몇 프로라 그래요? 유럽에? 1%, 2%, 3%가 넘지 않아요. 거기 어떤 분은 1%로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유럽이 지금 초토화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리 되지 않았어요. 서서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구리가 개구리 죽이는 거 유튜브 보신 적 있죠? 네,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개구리가 처음에는 그 솥단지 가마솥에 딱 던져놓고 시험을 하는 걸 옛날에 올려놓고 내가 뭐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개구리 죽이는 방법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탁 던지니까 순간 놀래가지고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탁 튀어나오는데 시원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던지니 거기서 헤엄치고 나와요. 근데 밑에 불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따뜻하네. 좋아. 오늘 좀 몸 좀 풀어보자 하면서 뜨겁다 하다가 그냥 쫙 대자로 뻗어서 그냥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죽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탄이 이렇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활동은 꼭 이런 식이에요. 서서히. 그래서 유럽 사회가 저렇게 되기까지 그냥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치고 들어왔어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먼저 유럽 교회가 다 맞닥뜨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그때 한 벌써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변호사였는데 어떤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들 깨어나야 된다. 정부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게 되면 나가서 외치고 대응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유럽 사회가 왜 무너졌는지 그분이 말을 했을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빼뜨렸어요. 유럽 사회가 무너진 것은 기도 생활이 깨진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꾸준하게 있게 되면 사탄이 넘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식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말을 안 하고 영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영국 정부가 그렇게 무너져 갈 때 원래 영국이 국교가 뭐예요? 성공회잖아요. 기독교. 국교가 기독교였단 성공회였기 때문에 기독교였는데 그렇게 무너져버린 이유가 정치적으로 성도들이 활동을 안 했다고 요것을 부각시키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치우친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사탄이 교회 가운데 두려웠기 때문에
뭐 순식간이요.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합주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유럽교회가 무너졌는데 유럽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위기의 상황에 왔어요.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미국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정말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유럽으로, 특히 영국 쪽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신학 공부한다. 그리고 미국으로도 정말 많이 갔어요. 왜냐면은 영국 가서 신학하고 오고 미국 가서 신학하고 오게 되면은 자신이 하나의 스펙이 돼가지고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더라도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그런 식으로 세우면 안 돼요. 교회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하는 종인가 아닌가. 할렐루야. 그것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야 될, 세움받아야 될 중요한 원칙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 교회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왔는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신학교 안에 적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를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던 많은 신학생들이 그렇게 또 공부를 하고 신학을 배우고 왔어. 그래가지고 와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불교의 어떤 누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더라. 참 교훈적이다, 감동적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불교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했던 걸 가져와가지고 같이 말을 해. 요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던 많은 신학생들이 지금 현장 목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타 종교에 대해서 아주 포용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핵심적인 그 사상이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도 그 나름대로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탄의 강력한 이 뾰족한 불화살인지 신학생들이 여기에 다 꽂혀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다 말고 이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배도의 물결이에요. 성도들이 이걸 분별을 하고 내용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영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배도의 물결이 한국교회는 너무 지금 많이 뻗어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내용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불법에서는 멸망자들 적그리스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더더덜도 말고 신부단장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 일을 사업을 많이 했어도 내 영혼이 신부단장 되지 않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를 대들 예수님이 공중에 딱 오셨는데 기름등 불이 준비가 안 돼서 곧 기름등 불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 성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 신부로 올라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70대인지라 알곡들만 데려갔어요. 농부들은 다 알고 있어요. 덜 익은 곡식들은 가을 때학볕에 조금 더 익으라고 놔두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대환란이죠. 그때 이 대환란도 하나님의 큰 구원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마지막 시즌이고 또 그 와중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 죽기라고 있어요.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극소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산채로 통째 들려 올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배교의 흙탕물을 좀 퍼뜨리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원하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야, 이 초대교회 때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확히 예리하게 찔러 쪼개면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가 할 것을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주변에 뭐 종교다운주의라든지 무슨 말이겠죠?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냄새를 풍긴다든지 또 뭐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런 이상한 신학들을 자꾸 말하거나 이런 쪽으로 말하는 거 있으면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들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우리 예수님을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둔갑시키면 절대 안 돼요. 이 다른 예수가 대체 무엇인지 저번에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른 예수는 이거 다 베드우인 물결인데 한국 땅만 해가지고 이 조그만 땅덩이 남한 땅덩이만 해가지고 다른 예수를 자칭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제든 예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토탈 7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70명. 기가 막히게 노리시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렇게 이 다른 예수가 한국교회를 너무나도 이렇게 지금 통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교의 물결이에요. 그리고 다른 영을 전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이건 정말 이거 분별하기 힘들 정도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미 이 적그리스도의 영한테 지금 목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주제인데 발람의 교훈, 물질만능주의, 마몬영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 이건 이제 세상 권력 구조를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깨뜨려 봐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권력자나 재력가 세상에서 이렇게 한가득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예요. 무슨 말이죠? 상석을 만들어준다든지 특별 우대를 해준다든지 그 자체가 그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생각 속에 지금 몰래 사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형제 자매예요. 아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력이 이끌어놓고 있는 그냥 형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뭉쳐야 돼요. 서로 존중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서로 존중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른 복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 다원주의 또 범신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지금 한참 전 세계에 지금 열을 올리고 한국도 지금 열을 올리면서 대표 교단들은 다 들어갔다 해서 종교 통합 운동이 있다 해서 에큐메니컬이라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세계적인 기행말은 WCC 그리고 WEA도 지금 그 쪽으로 흘러가 버렸고 로잔대회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처음엔 정말 건전했어요. 세계 선교 대회에 있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자. 이게 참 좋았었는데 여기도 지금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NCCK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기독교 연합체. 근데 여기도 이미 오래전에 지금 종교다운주의를 다 가버렸어요. 근데 대표적인 한국 교단들이 다 여기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들이 하나의 스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대표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안투국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느 교단들이지만 그 교단이 큰 교단들일수록 더 그래요. 큰 교단들은 한번 거기에 총회를 한번 해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로비 활동을 해야 되고 한번 나갈 때 얼마 내는 줄 알아요? 교단마다 다 달라요. 1,000만 원 내는데 2,000만 원 내는데 교단마다 다 달라. 한번 총회장으로 한번 출마하려고 그러면 이 판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정치의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너뜨려놨어요. 근데 이걸 절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다 내모라네요. 세상 방식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할렐루야. 깨어서 이런 것들을 데려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두 번째 이 다른 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합시다. 두 번째 이 다른 영의 활동이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이 결국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그 차이는 뭐냐,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 이 요한일서 4장 앞뒤 맥락을 살펴보는데 궁극적으로 이 요한 사도가 뭘 전하고 있냐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의 계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모든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엄마의 심정으로 내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은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무릇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북받쳐 올라올 때, 엄마의 사랑이 북받쳐 올라올 때는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징계도 할 수 있고 훈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아. 그런 엄마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아. 그러면 절제해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우리가 죄짓게 되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이 차이점을 방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결국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성령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어보냐. 지금 벌써 뭐라고요?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세상에 왔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 우리 반드시 깨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곧 성령님을 모신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사랑해서 사도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에레미야가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하는 영들은 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계시록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1장 8절에서는 전능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약한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체험적인 관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자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이길래, 이게 대체 무슨 말이길래 왜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하나의 시금새 표대가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체 누군지 알아야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가 지금 내 생활권에서 내 범사에서 예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신 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활권에서 범사에서 정말 영생으로서 그분이 존중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존중받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 사람은 성령이 인도를 받고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언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더니만 범사에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이거 위험한 상태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계신다면 우리의 범사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진짜 나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믿음의 열매가 범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영한테 우리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시험적인 관점에 제가 좀 아까 전전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범사에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마지막 때인 줄 그래서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이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뭘 잊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일 예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내 생활권에서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부인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내 범사 속에서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그냥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쏟고 있는지 미혹의 영한테 내가 지금 쏟고 있는지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뭘 잊지 않아요. 반드시 깨어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로 들어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있으시길 한국교회가 이 위협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좀 많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깨어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또 살펴봐야 할 말씀 요한일서 1장에 보시게 되면은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신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가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대체 그리스도의 교훈이 뭔지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오늘날 지금 활동하고 있는 WCC, NCCK, W 로잔 이 모든 배교의 단체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근데 지금 인사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소중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 다.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인사만 해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면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종들. 근데 그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권능을 했는데 어째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날에 가서 불법을 행한 자들 하면서 예수님 고개를 돌리실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예수님이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배도의 물고기의 다른 영역.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리새인들의 교훈, 가르침, 어떤 이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앞에 글씨 한번 봅시다. 율법주의, 영적 교만, 외식하는 자, 마음의 순수한 믿음보다 머리에 지식 우월주의, 마음판에 사랑의 계명이 사라지고 머리 돌판, 율법에 빠진 가르침, 자기는 열매 맺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손가락질면서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사람의 가르침을 더 우선순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막 복음을 전하다 말고 갑자기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 중에 아주 그냥 격언을 멋들어지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말고 갑자기 세상 사람들의 격언을 갖고 와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의 샘플로서 가져와서 예화를 들 수도 있어요. 그걸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예화로서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경계 안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격언을 외쳤던, 선포했던, 말했던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우상숭배냐, 그냥 하나님을 부인한 자냐, 그것부터 따져보고 써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따져보고 또 유명한 말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복음 전하다가 설교하다 말고 그 사람들의 유명한 말을 써먹고 있어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 목회자가 입에 있으면 적그리 수용을 퍼뜨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거는 이제 사두개인들은 대표적으로 천국 지옥이 없다 이거예요.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악령도 없다는, 귀신도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이거예요. 다만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이 사두개인들은 생각을 했냐면, 그냥 종교적인 신념과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신념에 의한 그냥 하나의 부산물이래요. 이게 이제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이제 정신은 물질의 활동의 사물이라는,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유물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물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유물론.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조차도 그냥 물질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이 존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그냥 심리 활동에, 정신 활동에, 이 물질 활동에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정신조차도, 이 심리 자체도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뭐 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썼어요. 여기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여기에서 다 줄기가 이렇게 뻗어 나와요. 자유주의 신학들이 나와요. 여기서 해방신학, 민주주의 신학들이 뻗쳐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오늘 이제 본문 제목에 썼어요.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담의 교훈이 계시록에 보니까 그 7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담의 교훈,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정체예요. 정체.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시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 베드로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칼로 죽이게끔 허락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는데 거기에 부울의 아들 발람이 있었는데 칼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이 발람이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이 발람은 대표적으로 불의 싹, 오늘날 싹구목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싹구목자. 무슨 말이죠?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돈을 목적으로 가지고 사업성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조심하세요. 이거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니면은 내 사업이 조금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100% 미혹이에요. 그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교회 가운데 이거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목회자들 여기서 솔직히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 떨어지가 벌써 말하는 게 조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선포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이 상처받을 것이다.
그 심령은 저도 100%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이 그러면 선포는 해줘야 돼요.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은 목자가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건이에요. 반드시 이것과 우리는 구별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발람의 교훈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이게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한다는 거죠.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곧 적그리스도의 영 발람의 교훈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시나무가 엉겅퀴입니다. 이것은 곧 저주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창세기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찾아오는데 그 저주가 찾아오자 땅에서 뭘 낸다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받은 싹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주고 병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도 목회를 대성공을 했어도 무슨 말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있으면 불법을 행한 자거라 내게서 떠나가라. 두려운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 영혼들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과 상관없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로 다 올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니골라당의 교회 가운데 니골라당이 어떤 식으로 이 적그리스도인이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또 지키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이것들을 쫓아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아직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게 오늘날 유럽을 넘어뜨리고 미국도 그런 식으로 넘어들어가고 한국도 이 지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니골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백성을 지배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 문자적인 의미는 백성을 지배하는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근데 이게 니코라는 정복한다는 단어하고 또 라오스 백성, 일반적인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일반적이다 또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 가운데 혼합주의, 세상적인 것을 교회에 와서 섞고 있는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권력 구조를 교회 가운데 가져온 거예요. 내가 뭔가 모르게 조금 잘난 게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밑으로 보여요. 내 앞에 다 자꾸 줄 세우게 하려고. 줄 세우게 하려고.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또 주의 종들을 또 사역자들을 자꾸 밀어제끼고 자꾸 내 앞에 사람들이 오게끔 줄 세우게 하려는 게 있어요. 교회 가운데. 이게 다 니골라당의 교훈, 적그리스도의 영들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내몰아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게 되면은 이 교양적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 다 적그리스도의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한 목자로서 목숨 내 걸고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세상 재력가나 권력자들 우대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정말 약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더 애정을 쏟아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종교다운지 또 제가 정체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교형들은 교회 가운데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이제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많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깨어있어요. 그게 죄송해요. 제가 당 이야기를 좀 할게요. 민주당을 지지하든 또 그 반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당을 지지하든 각 사람이 선택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할 따름이에요. 다 자기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파 목사님들이 이 이승만 때문에 많이 넘어졌어요. 지금
이승만을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설교하다 말고 이승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정말 빨리 좀 이거 좀 내몰아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돼. 물론 이승만이 어떤 인물인지 알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키움받았던 사람이 청년 이승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딱 꼰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정동에 배제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과 서로 만나게,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과 서로 조인을 시켜가지고 신앙교육 훈련을 받게 되면 조인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미국에 있으면서 결국 미국에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에 들어가서 펼쳐놨는데 이승만이 분별을 못한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조차도 인본주의에서 나온 정치의 영, 사탄의 적 그리스의 영이라는 것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걸 너무나도 퍼뜨려 놔버렸어요. 무슨 말이겠죠? 이게 완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이 어떤 목사가 이제 대표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는 날이 있었어요. 초대. 네? 그때 헌법 제1조 어떻게 돼? 앞에 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부각시키면서 이승만 떠올리게 난리고 소리 떠오르고 있어. 이건 100%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건 100% 인본주의의 영이라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이걸 영어로 딱 읽게 되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국민이 인간들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는 게 이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도 다수결이 원하면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무슨 말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들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맞아요. 모든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고 인간들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권세 권력은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부여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정치의 영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한국에 너무 많아. 반드시 정치인들을 싹 내몰아내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 계속 예수로 갑시다. 할렐루야. 다른 내용들은 다음에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장면만 좀 마음에 좀 새겨놓읍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이 내 안에 다른 예수가 없는지 봐야 돼요. 내 안에 다른 영이 없는지 봐야 돼요. 네 안에 다른 복음이 어떤 가치한 이념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도우신 예물 봉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더 아버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적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현금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순간순간 말씀 주실 때 지금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깨있으라고 수없이 말씀하여 주셨던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세상 일에 여행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적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다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셔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없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신 주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 것은 얼마나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휘말려서 넘어가는 자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를 주관하시고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선악을 분별하며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영광 돌리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것을 맡기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주님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각 심령 위에 믿음의 바늘에 굳게 서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늘 깨있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쉬운 대로 다 거두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각 사람의 몸과 마음의 손을 갖다 대시길 원합니다. 자기 가족들 중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함께 기도를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각 사람이 아버지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우리의 몸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손을 갖다 대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끝내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은 죄와 사망을 다 끝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아버지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아버지 고난을 받으셨나이다. 오직 이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의사 중에 의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의 영체들은 다 떠나갈 주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통증의 영체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다 떠나갈 주다. 모든 어둠의 영들아
예수 피로 다 놓아나갈 주나 우리 온몸 세포자뼈 벌써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흘러들어갈 주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는 저기 세미하는 소름의 순간순간마다 통해하시는 저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